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 기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더욱더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전진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더 결단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기도의 영으로 뜨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손꼽을 선물이에요. 아멘.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신다. 축복하신다. 역사하신다. 반드시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아멘.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 가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만큼 준비해서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은혜 받고,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 받고, 기도하는 것만큼 축복받고, 기도하는 것만큼 잘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별로 응답을 못 받는다, 재미가 없다, 그럼 뭐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네? 여러분 기도가 앞서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보다 앞서가는 일이 없어요. 기도해야 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 아무리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열에 하나도 없었어요. 네? 어느 것 하나도 링컨이 대통령이 되리라는 기대는 한 곳에서 찾을 수 없었지만은 어려서부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백악관에서 눈물로 항상 기도했어요. 친구가 잠들어 있다가도 가서 보면 밖에서 우는 소리가 나고, 나가보면 링컨은 밤중에도 나와가지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 4분이 주일날 정동교회를 갔는데 그 기도불에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빨리 지금 다른 약속이 있으니 하시라고 해도 기도불에서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로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여러분 6.25 사변같이 어려운 위기에서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나라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서 가정을 지키고, 기도하는 기업주가 되어서 기업을 지키고, 아멘. 기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는 어려움을 당할 때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이다. 아멘. 하나님이 참 그 향을 맡기를 좋아하십니다. 아멘. 매일매일 이 향을 올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와 향량을 받으시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향이에요. 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랑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유명한 교부 크리스토스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성 소피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세계 기독교 교회사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분의 메시지는 3가지였어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두 번째로 물질을 의지하지 말라. 쾌락을 사랑하지 말라. 이 3가지인데요. 이 3가지 함정에 자주 빠진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스뿐만 아니라 바울의 사상입니다. 성경의 중심입니다. 자, 먼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라는 겁니다.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 해에 우리나라의 살인사건이 수천 건이 일어났는데 그 살인사건의 모든 통계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강도가 죽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네? 착한 사람들이 죽이더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정과를 몇 번 범한 사람들이 죽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언제 자주 일어나는가 하면 저녁에 자주 일어나요. 모든 살인사건은 저녁에 거의 일어나고 어떤 사이에 일어나는가 하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잘 들어보세요. 가장 친한 친구끼리 술 먹다가 일어나고 말하다가 일어나고 가장 사랑하는 부부간에 일어나고 가장 친한 형제간에 요새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요새는 부모 자식 간에도 훈육한다고 하다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말 한마디 하면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왜 그 말 하면 어때? 오 이게 달려드네 하면서 그냥 절제 못하고 혈기 부르다가 살인이 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충격을 받아 죽이는 거예요. 살인이 어디서 나쁜 사람에 의해서 일어납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람을 해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너무 믿지 말고 과거의 나쁜 것을 마음에 남겨놓으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섭섭한 거, 상처된 거, 오난된 거, 미워하는 거 내놓고 해결 받으십시오. 아멘. 평상시 해결 받으십시오. 아멘. 기도 중에 하나님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부부간에도 그런 걸 두면 한순간에 착한 마음이 지난 것하고 합해서 그런 사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모든 것을 묶음에 그대로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지나는 날의 것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아멘. 사람은 앞날을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건강을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의 남편이 암에 걸렸는데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큰 약국, 근데 그냥 보통 약국이 아니에요. 종업원만 몇십 명씩 건드리는 약국입니다. 그 남편이 온몸에 암이 전이가 다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약국을 운영하고 약사로서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질 때는 조금은 감을 잡을 수 있었는데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예? 암이 어떻게 그렇게 전체로 퍼지기까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유명한 서울의대의 의사도 날마다 암을 치료해주면서 자기가 암에 걸린 걸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모릅니다. 앞날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행복할지 불행할지 누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모릅니다. 히틀러도 나폴레옹도 알렉산더도 모릅니다. 알 것 같으면 누가 거기 가서 죽겠습니까?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확실히 도와주십니다.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내 적을 막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냐 말이죠. 기도할 때만이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부족하다면 이번 주간에는 올리셔야 됩니다. 아멘. 헛된 길,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죠. 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아멘. 하룻밤에도 한순간에도 1초 1분을 놔두고도 못할 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이시래요. 아멘. 홍해 같은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광야도 통과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200여만 명의 사람들에게 바람을 통해서 매출하기를 몰아서 다 먹이고도 남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비를 오게도 하실 수 있고 안 오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나라를 긴장하게도 할 수 있고 요새 많이 복잡하죠. 국제정세 얼마나 복잡합니까? 경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 평화를 줄 수도 있고 통일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못 고칠 질병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치의 병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네? 부활절이 옵니다. 그 다음에는 한 달 만에 또 우리에게는 아주 지금 한 2년 만에 또 큰 행사, 이런 행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따라합시다. 은혜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응답 주시려고, 체험 주시려고, 체험 주시려고, 놀라운 축복 주시려고. 원하는 축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행사는 사람이 와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장점이고 단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오더라도 장점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의 간증을 통해 은혜 받읍시다. 아멘.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집에서부터
내 일생일 때 응답받고 싶은가? 1, 2, 3.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사순절 기간에 은혜 주세요. 아니면 말씀 축제, 성령 축제에 은혜 주세요. 기도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은 천지차이. 기도해야 주시나. 아멘.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기도하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자,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좀 넘어가 봅시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내가 변화된다. 기도하는 내가 변화된다. 자, 지금 기도에 관한 서론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결과는 기도하면 내가 변화된다. 아멘. 내가 변화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면 남의 잘못이 깨달아진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씩씩대고 다른 사람한테 공격하고 비판하고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내 잘못이 보여요. 아멘. 나의 부족과 누추함을 알게 됩니다. 아멘. 불순종했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이 얼마나 속썩이는 자식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썩이는 자녀인가를 알게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신랑 대신 우리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얼마나 순결하지 못한 신부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업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나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네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 아닙니까? 아멘. 실질적으로 기도가 필요 없는 분 하면 예수님일 텐데 예수님은 기도가 생활이었어요. 아멘. 모든 사역의 핵심 뿌리가 기도였어요. 아멘. 기도하면 회개하도록 해줍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위대한 축복은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회개 은혜를 먼저 구하세요. 아멘. 제대로 회개하면 은혜 주십니다. 아멘. 역사하십니다. 아멘. 은사가 임합니다. 아멘. 충만한 주십니다. 아멘. 부흥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사에 맡긴 다음에 벌어집니다. 아멘. 하늘문을 열어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은혜가 뭐냐? 기도하면 내가 변화된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만 있다도 감사하지만 환경이 변화된다. 아멘. 문제가 변화된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거든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다 맡겨놓고 기도 끝나고 갈 때 또 다 하나씩 다 주워담아. 또 인상 쓰고 돌아가요. 어떤 분은 맡기고 내려가다가 계단 내려갈 때쯤에 다 또 짊어져. 안 된단 말이에요. 맡기세요. 언제나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입니다. 아멘. 사람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순간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향해 역사해 주시다. 아멘. 하나님이 간섭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도로 불가능은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세 번째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뭐를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물이 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수영을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풀 수 있는 실력이 없는 게 문제란 말이죠. 이때 기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요. 지혜를 줘요. 아멘. 그래서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일이고. 아멘. 아멘. 네? 또 네 번째로 기도하게 되면 진정한 감사와 찬송을 하게 돼요. 네? 찬송은 가장 신령한 차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제대로 하면요 진짜 신령한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곡조가 붙은 기도예요. 아멘. 어떤 종교는 하루 종일 주말주말 연불만 외워도 돼요. 어떤 종교는 또 의미도 모르고 절만 하면 됩니다. 네? 여러분 세계 수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만 온전한 찬양이 있어요. 아멘. 불교가 흉내내서 참 불가라고 하지만 그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으랴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않으랴 그러셨어요.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필요하고 미켈란젤로가 필요해. 왜? 하나님은 그 작품을 보시다. 아멘.
기독교는 핸델이 필요해, 하이든이 필요해. 왜? 하나님이 그 음악을 들으시고 아멘. 기뻐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를 고발하는 한 상소문에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마쳤다. 여러분들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 나는 지겨워서 30분도 못 견뎌.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2시간만 통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역사가 신비한 채우심이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게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고 찬양. 기도하는 그 삶에는 불평이 흘러갑니다. 아멘. 감사가 주어집니다. 원망하는 가슴에 감격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바람 운동을 벌였던 황수관 박사님은요, 항상 예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한마디가 자기 얼굴이 산적 같았는데 이렇게 천사 얼굴까지 바뀌었다고 항상 간증을 하셨었죠. 네? 한 번은 고속버스 티켓팅을 위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굴도 몸도 험하게 생긴 한 부인이 작지 않은 궁뎅이를 탁 밀고 바로 자기 앞에 세치게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담배를 입에 물더니 역겨운 냄새를 계속 피우는 거예요. 눈을 지금 감고, 하나님, 성질이 너무나 속에서 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 이럴 때도 기뻐해야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래도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시더니 무조건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감사함은 명령입니다. 아멘. 감사한 마음이 안 들어도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감사했더니 감사가 생각나더랍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부인을 아내로 맞지 않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즐거움의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를 잊지 않듯이 즐거움의 순간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삶의 속에서 우리는 뭘 느껴요? 지금 특별히 기도해야 될 때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사순절 기간을 지날 때 적어도 기도건 말씀 묵상이건 모든 신앙의 얘기를 몇 배로 하라고요? 2배로 하라.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돼요. 아멘. 네? 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자신을 훈련하는 때가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 깊은 잠을 즐기게 할 때가 아니에요. 자는 자여 어찌미뇨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46절, 어찌하여 너는 자고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가 게으르다 하면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너는 자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곧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과의 싸움도 아니었고, 제사장들의 문제도 아니었고, 헤롯이나 빌라도의 문제도 아니었고, 바로 나와, 누구와? 나와의 고독한 싸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고 하면 나입니다. 아멘. 사회에서 멋지게 승리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싸움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던 사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멋지게 승리하던 사람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처절하게 깨어지고 좌절한 사람들, 내 앞에서는 패배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풍랑도 잠잠게 하시던 능력이신 분이셨어요. 아멘. 근데 그분이 왜 이 시간에 기도해야만 했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네? 왜 그래야만 했냐. 네? 일찍이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 누구를?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먼저 자기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남은 은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자기가 부인될 때 폭포수의 은혜가입니다. 아멘. 성령이 그 심령을 바꿔주셔요. 아멘. 기름 부어주셔요. 아멘. 변화가 있어요. 아멘. 분명한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꺾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동산에 올랐던 겁니다. 예수님도.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과의 싸움이 없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사역이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 위대한 교훈 남기셨어요.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연약한 인생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나 중간 아까도 말씀드렸죠. 뿌리가 뭐였어요? 바로 기도 사역. 아멘. 다 같이 합시다. 기도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다. 가장 중요한. 할렐루야. 아멘. 여기 십배만은 큰 기적을 베푸신 다음 그분은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했습니다. 밤이 기뻐가는 줄 모르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의 가르침이 콘세에 있는 자와 같으시던 비밀입니다.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대항하는 데 성공해서는 30명의 특전사 장교가 되려면 기도가 약하면 택도 없어요. 기도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어 주실 수 있었던 신비가 기도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런 신비가, 이런 비밀이 나갈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는 일이 중하고 많아질수록 우리는 기도해야겠다.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 들어도 속으로 그럽니다. 그래도 나는 기도 못할 만한 사정이 있는데 어쩌지? 자꾸 그런 생각을 마귀가 심어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다시 한번 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결단하려는데 좀 걸린 분이 많이 있어서 자꾸 그러는 거지. 결단하십시오. 아멘. 물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이 기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 같은 특별한 기간에는 온 성도들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때입니다. 예수님도 가끔 혼자 기도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어요. 물론 홀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 모르는 아픔을 가슴에 안고 눈물 지으며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골방에 문을 걸어 잠그고 땅을 치며 홀로 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 티내지 않고 금식하며 전능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타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함께 흔들려 갈 때, 한 역사가 지금 잘못된 길로 치달을 고 있을 때는 여러분, 이것을 역류시키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기도하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또 가정의 어린 자녀들을 함께 불러 모아놓고 아버지의 말씀을 펼쳐놓고 가장된 사람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여러분 강조하며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놓고 기도합시다. 아멘.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가장 연약한 사람들의 생각하지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하늘의 신비한 권능을 체험케 하시는 것.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역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사로서 가장 위대한 사역은 물론 가르치는 순간도 귀중합니다만은 내게 맡기신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될 때 이미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지금 청소년들,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교회마다 큰일 났어요. 예? 이거 시간 문제인데 우리나라 기독교가 뿌리쳐드는 시간 문제예요. 청소년부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주일학교가 살아나야 돼요. 아멘. 이번에 우리 총회 수양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답사를 하게 됐는데 두 분이 다 또 어린이 부흥사예요. 전문이 형과 그 다음에 또 설교로 수고하시는 목사님이 또 어린이 부흥사신데 참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 참 주일학교가 요새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해보면은 80% 어린이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즉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는
아이들도 이 세상 문화에 중독 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승리합니다. 무엇을 먹여주느냐, 어떻게 이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준비가 아니에요. 기도는 사역의 시작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도를 방해하는 것. 같이 따라합시다. 가장 무서운 적은 기도를 방해하는 적이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 그게 뭔 소리입니까? 그럴지 몰라도 기도하지 않고 내일이 잘 되고 있으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해요. 또는 기도했는데 일이 실패했습니까? 기도했으면 실패 가운데도 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이 좋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실패 같은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돌 던진 만큼 떨어진 곳으로 가셨어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진액을 짜는 기도를 하시면서 제자들은 지금 뭐예요? 졸다가 자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지금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졸며 자면서도 기록자들은 뭐라 했냐면 예수님의 기도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절규하며 기도하셨으면 졸며 자는 제자들,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들이 그걸 다 알아들을 정도로 기도하시던데. 네? 아버지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특별한 아들이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을 잘 아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것을 잘 아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 가능하다면 십자가를 안 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참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걸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지치도록 기도하셨는지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을 도왔어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진짜 간절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일어나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다는, 너무 힘을 쏟아 기도하셨어요. 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못같이 핏방울 같이 되다.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은 기도에 몰두하셨다. 사력을 다해 기도하셨다. 얼마나 애써 기도하시니 땀이 뚝뚝 떨어지는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다. 의학적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땀이 핏방울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보통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느낌이. 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셨어요. 네? 자, 제자들은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슬퍼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드립니다.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하십시오. 잠을 자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슬퍼서, 피곤해서, 바빠서, 시험 기간이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해한다 안 그러셨어요. 다시 합시다. 어찌하여 자느냐? 자, 서로 쳐다보면서 반드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핑계대지 말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뒤로 미루지 말고 일어나라 이거예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대로 시험은요,
함정에 빠진다는 의미입니다. 마귀의 함정에 빠진다. 힘들고 피곤하고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많아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왜 자는 거야? 어찌 자는 거야? 일어나.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에요. 다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응?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 시간에 모든 핑계를 떨쳐버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핑계거린 슬픔이 사라집니다. 피곤을 이기게 됩니다. 아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 더 여유가 생깁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아멘. 내가 내 집을 세우려고, 내 사업을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쉬운 거예요. 아멘. 네? 또한 한 가지 우리는 짚고 넘어갈 점은 뭐냐? 기도를 너무 쉽게 하지 마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다는 것이 뭔 의미예요? 물론 항상 그런 기도를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를 하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식사 기도를 하면 얼마나 참 부담스럽습니까? 어떤 분은 너무나 기도를, 식사 기도를 간절히 하다가 함부로 그분은 식사 기도를 절대 안 시키려고. 왜냐? 식사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세게 기도하는데 침이 튀겨가지고 전부 다 맞고 그 곤란하죠. 네? 자, 여러분, 네, 식사 기도나 지식 기도는 조용히 해야 됩니다. 아멘. 또 비행기 안에서나 자동차 안에서 쫙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한 권사님은 빙판길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조금 미끄러질 때마다 작은 소리, 주여! 주여! 놀래가지고. 그래서 택시가 팍 미끄러지게, 주여! 큰 소리를 해버렸는데, 아니, 운전하는 택시 기사님이 그냥 놀라가지고 핸들을 놔버렸어. 택시가 길에 처박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상황에 맞게 해야 되지만, 때로는 물론 힘있게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어떤 병원에서는 장로님이시 원장님이 병원에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기이한 비밀한 일을 가르쳐주신다는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면, 전 직원에게 이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병원을 만들자고 하면서 병실에 환자가 없어도 불을 다 밝혀놓도록 한 거예요. 전략해야지, 그러면 되겠는가 생각하지 못. 일단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병실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병원에 환자들이 가득 찼네. 병원을 잘 고치나 보다 자꾸 찾아와서 지금 최고의 병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됩니다. 아멘. 사망의 그늘, 흑암의 그늘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땀이 땅에 떨어져 피같이 될 정도로 믿고 구하면 하나님은 이를 행해 주십니다. 아멘. 지어서 성취해 주십니다. 아멘. 크고 기이한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포르 자동차 회사에 큰 발전기가 어쩌다 멈추었는데 아무리 수리해도 가동이 되지 않아요. 그 회사의 전기 전문가들이 다 손을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제1인자를 수소문하여 모시고 와 보여줬더니 그 사람이 망치로 발전기를 몇 번 툭툭 쳤어요. 근데 발전기가 윙 하고 도는 거예요. 며칠 후 청구서가 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이나 청구를 했어요. 그것을 보고 포드는 이건 너무하다. 부속품이 든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고 망치질 몇 번 해놓고 1억이라는 생각에 그 청구서에 항의를 했더니 이런 답이 왔다 합니다. 망치질을 한 값 10,000원. 어디를 때려야 할 것인지를 안 값 9,999만원. 따지실지 모르지만 그 지식을 전문성을 인정해 준 거예요. 네? 아니, 우리 겨울에 우리 건물은 복잡합니다. 하수구부터 얼어오면요, 다 얼겠는데 물이 한쪽이 흐르면 한강이 될 거 아니에요. 급하게 불렀더니 지하에 한쪽 구멍을 뚫는데 50만 원 달라는 거예요. 네? 구멍을 뚫어서 3개 하는데 5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오지도 않고 어쩔 수 없이 또 50만 원 줬어요. 네? 어떻게 그런 상황이 있겠는가 할지 모르지만 상황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바다가 되겠는데, 엉망이 되겠는데. 네? 자, 그래도 어떻든 간에 전문성에서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네, 제가 배웠잖아요. 모를 때는 어디에서는 우리의 어느 부분을 손보여야 될지를 잘 아십니다. 아멘. 안 되는 사업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부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어떻게 되면 조용해지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멘. 한국 교회에, 이 나라와 민족에, 이 세계에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멘. 기도하면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비상기도일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냐면, 예?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참조해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며 엎드려 기도하셨다. 예? 오늘 본문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뭐예요? 절규하며 최선을 다해 몸부림하며 기도하셨다가 생명을 거는 기도를 들으셨다. 아멘. 땀이 피가 되는 기도를 드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를 그때만 드리는 아니에요. 지금은 모든 정세를 보세요. 지금 시점이 어떻습니까? 말세지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다 진영을 갖추고 제대로 밀고 들어가는 준비된 상황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기도를 무장해야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모든 상황을 볼 때 지금은 비상기도의 때예요. 네? 자, 뭐 어떻게 하나 되겠지? 아니에요.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계없는 부흥,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응답, 잠든 상태에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이런 말씀 들으면 또 어떤 분이, 예? 참, 그 집사님, 저 권사님 일어나야 돼. 아니에요.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가슴에 담고 결단해야 될 부분이 바로 내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듯한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아멘. 나부터 시작하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무장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